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오늘은 한 달 동안 봤던 요한복음과 요한소신서들 중에서 본문을 택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날입니다. 이제 말씀 일기에는 요한일서 1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다른 본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이 본문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 주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가룟인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볼 때 가장 논쟁이 많이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이 될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분명히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나중에 예수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는 무시무시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며 그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는 대답 대신에 떡을 하나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을 주시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호의를 보이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에게 우정의 표시로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예수를 팔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유다가 설마 예수를 넘기러 나간다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혹시 유다와 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안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가룟 유다는 상당히 독특하고 특별한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 오신 것처럼 유다와 같은 존재는 자주 나타나거나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로 작정된 자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도 그 비슷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다와 같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은 꼭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다를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울을 삼는다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초기부터 그분과 함께 하였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분으로부터 많은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기적입니다. 유다 역시 그러한 말씀과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초기에 예수의 70인의 전도대에 끼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자랑했던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이때도 유다는 함께 기적을 행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귀신이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미 이때에 유다를 의식하고 하신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간 유다는 그렇게 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으나 전혀 그분에게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 13장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만족하게 받으셨는데 유다는 그 마리아를 타박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느냐고 말했지만 요한은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유다는 도둑이라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다가 예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직 돈을 훔치는 데만 관심을 두고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이 더 딱히 나을 것도 없었지만 이러한 요한의 묘사는 그가 예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예수께 무엇을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했고 자신이 그것을 훔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증언 앞에서 놀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본 유다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사람은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들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운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았으나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그거를 증거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말씀과 기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그를 더욱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있는 힘을 다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귀에 못이 박이게 말씀을 들려주고 뭔가 앞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부패를 모르기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로 부패한 맹인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봐야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타박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대에 세상에는 하나님을 봤다는 수많은 증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시대고 그런 증인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유다가 항상 예수 옆에서 그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들의 부패를 알고 항상 은혜를 구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똑똑하고 명철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많다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유다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교회당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의식이 습관화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화인을 맞게 되며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이 굳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백성이 너무 굳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도가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보다도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비한 증거를 원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천국의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말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혜이지 기적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마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혹은 좋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감동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 감정적인 감동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 밭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좋은 밭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복음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은 밭입니다. 가시밭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결국 그 말씀의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하는 싸움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혹시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가? 그 다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며 소원을 주시는데 너희가 잘못하여 그분이 주신 소원을 말살시키거나 거절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과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악함으로 게으름으로 말살시킨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불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충성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깨달으셨습니까? 아, 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어. 말씀에 감동받았어. 라고 간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아직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거룩한 소원과 기쁨을 주셨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힐 것이며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상태이고 주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여 참으로 이들이 범하는 것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시며 참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잘 살려 이 땅에서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완악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